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생애 주기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겠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적 차원의 가령 자연재난이라든가 정치적 격변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나라를 빼앗겼던 국치일이라고 그러죠. 그런 순간들을 잊지를 못하시고, 또 잃었던 나라를 되찾고 나라의 자주를 회복했던 강복과 같은 순간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전쟁이라든가 또 올림픽, 그리고 IMF 외환 위기와 같은 상황들을 잊지 못합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인상으로 와닿았던 분들은 심지어 그 날짜까지도 정확히 아시고요. 우리 어르신들 지나간 이야기 하시는 걸 들어보면, 아이고 야야 말도 마라, 그날은 날도 참 그렇게 춥고 바람도 많이 불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어르신 입장에서 살아오시면서 그 일이 너무나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날이 바람이 어떻게 불었고 날씨가 어땠다는 것까지도 정확히 아시거든요. 어르신들이 지나간 이야기를 하실 때 들어보면 진짜 생생하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집에 와서 텔레비전을 틀었더니 막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부터 그런 얘기들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동일한 또 하나의 그 기억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이 코로나19 상황은 아마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남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어린 꼬맹이들도 다 아마 그 얘기 할 겁니다. 엄마 나 그때 유치원 못 갔어, 막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입학을 못 했고요. 그렇죠? 또 우리 대학 새내기들은 5월 그러면 축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축제. 캠퍼스가 그냥 다 서버린 거죠. 예, 축제가 없이 5월이 지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잠언 12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오늘 설교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지혜자는 가축을 돌본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영상 예배도 드리기 때문에 토요일쯤에 설교 제목이라든가 유튜브 이 링크를 다 보내니까 설교 제목이 미리 다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에 혹시 누가 전화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가 왜 지혜자가 가축을 돌본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설교는 제목은 지혜자는 강아지를 기른다, 거의 그런 수준의 제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굳이 말하자면 좀 무리수가 있는 거죠. 그죠? 설교 제목에 다소간 무리수가 있는 건데, 제가 이 설교 제목을 그대로 내보내기까지는 용기가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제가 잠언집 2를 시작하면서 잠언집 2의 특징은 이행시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각각의 잠언이 개별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역시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내러티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잠언들이 다 개성 있는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잠언과 마찬가지로 잠언 12장 역시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는데, 악인과 의인의 독특한 생활 양식이나 태도, 어떤 이런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잠언 전체를 살펴보면 어김없이 나오는 게 이 언어에 관한 이야기인데, 세심하게 읽어보면 잠언 12장에는 언어에 관한 교훈도 상당하게 실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전부를 살펴보기는 어렵고, 오늘 읽었던 9절부터 12절을 중심으로 제가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9절부터 12절은 지혜자가 평범하지만 분별력 있는 생활을 하는 반면, 악인은 한탕주의와 몽상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간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잠언에서 지혜, 의인, 악인, 그러면 좀 다소 좀 추상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12장은 어떤 거냐면, 어떤 유명한 사람의 실제의 평범한 생활을 크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의인, 악인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 그렇다면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고 악인의 실제 생활은 어떠냐? 예를 들자면 24시간 밀착 취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12장의 교훈이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우리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비천히 여김을 받습니다. 뭐 비천하다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절망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약간 평가절하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이 사람의 진면목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진짜 이 사람의 모습을 알면 깜짝 놀랄 텐데 가까이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을 뭡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뭐 별거 있겠나? 아이고 저 사람 밥이나 먹고 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24시간을 밀착해서 실제 생활을 들여다보니 어떻다는 거죠? 종을 부리더라. 이게 좀 현대적인 표현 아니에요, 그죠? 종을 부린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밥은 먹고 살겠나 싶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큰 기업체는 아니지만 종업원들을 상당수 거느리고 굉장히 탄탄하게 자영업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름만 대면 다 알 사람입니다. 그 사람 뭐 직접 못 만나도 웬만하면 그 사람 얘기 한두 번 들어봤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실제를 들여다봤더니 형편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려진 것과 실제의 모습은 충격적일 정도로 다른 거예요. 한때 사회적 지위도 지녔고 또 자신이 나온 대학 동문회를 자랑하고 한때 대기업의 과장이었고 해외 출장도 다 다녀봤고 안 먹어본 음식 없고 웬만한 골프장 다 가보고 이렇게 떠벌리는데 실제 이 사람의 생활을 들여다보니까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예요. 친구가 전기세를 대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잠언은 이 극단적인 두 사람의 실제 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 사람이 구절을 재미나게 옮겨 놓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범하게 생계를 꾸리는 것이 대단한 인물 행세를 하다가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굉장히 재미나게 옮겼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꿈꾸는 것, 뭐 어떤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전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잠언은 솔직히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 않습니다. 잠언은 오히려 실제 생활이 어떠냐, 지금 너의 그래 좋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래 지금 너는 어때? 좋은 비전을 이야기하고 남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의 놀라운 인생 청사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잠언은 얘기합니다. 다 좋은데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쉽게 말해서 잠언은 리얼리티를 강조합니다. 리얼리티, 실제의 모습, 실제의 너의 상황은 어떠냐. 떠벌리지 말고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너 그런 비전을 가졌다면 그걸 위해서 너 어떤 준비가 되어 있니? 오히려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하나의 그림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지혜의 사람인 의인의 실제 생활은 탄탄합니다. 실사구시를 강조합니다. 뜬구름을 잡고 허황된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말로 먹고 삽니다. 자신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아는 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있고 지난주에도 나에게 꽃다발을 보냈고 이런 걸 자랑합니다. 자신의 학식과 사회적 평가를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지만 집에는 밀린 고지서가 쌓이고 식구들은 끼리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악인의 그림,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 악인의 그림이 생기잖아요. 아, 악인은 이런 사람이야.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나쁜 사람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이마에 뿔이 나고 이렇게 그게 하나의 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죠? 근데 잠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악인의 그림 중에 하나를 더 첨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악인은 어때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남의 이득을 가로채고 뭡니까?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고 이런 그림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림을 하나 더 추가하는데 몽상가를 추가하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고 허황된 꿈에만 젖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잠언은 악인의 카테고리에 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제가 이 10절에서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9절이 의인과 악인의 실제 생활을 비추었다면 10절은 의인과 악인의 감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감성.
그래서 혹시 펜이 있는 분은 이 10절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 10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12장은 의인과 악인의 어떤 관념론적인 그런 이야기보다는 실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 박지성 선수 그럼 유명하잖아요. 축구 잘하잖아요. 그런데 박지성 선수가 실제 라면은 어떻게 끓여 먹느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 보니까 내가 라면 끓여 먹느냐고 똑같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의인과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자기 가축을 돌봅니다. 근데 악인은 잔인합니다. 잠언 그림이 보여주는 의인은 세심하고 섬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한 가축을 돌봅니다. 가령 적절하게 축사를 짓고 제때 먹을 것과 말 못하는 가축들이지만 세심하게 신경을 써줍니다. 이제 새끼를 곧 낳을 어미소를 위해서는 건초더미도 좀 충분히 갖다 주고, 또 어미수가 많이 걸으면 힘드니까 적게 걸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잠도 푹 잘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또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추울까봐 적절하게 주위에 난방도 신경을 써주고, 또 새끼를 낳고 나면 정말 영양가가 많은 여물들을 먹여주고, 또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너무 예쁜 새끼를 낳았다, 넌 참 좋은 소야,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악인의 실제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이런 의인의 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잠언의 독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면 가축을 말 못하는 미물도 이렇게 신경을 써준다면, 이렇게 신경을 써준다면, 이런 사람이라면 자기 가족과 직장 동료와 이웃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걸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서 악인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지 않은 채 결론으로 갑니다. 잔인하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보통 이 잔인하다는 것도 이렇게 하나의 그레이드가 있지 않겠어요? 가령 악인은 냉정하다, 악인은 무관심하다, 무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언은 바로 잔인하다, 최고의 표현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은 짐승을 잔인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그림 언어는 짐승을 이토록 잔혹하게 대하는 사람이라면 또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짐승을 이렇게, 말 못하는 짐승을 이렇게 잔혹하게 대하는 사람이라면 독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오죽하겠는가? 이렇게 또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인이 짐승과 동료 인간들에 대해서만 잔인한 게 아니라 실상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가학적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11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고. 이 잔인한 사람은 짐승만 잔인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도 해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전혀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사람과 사는 사람이 참 고통스럽죠. 이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돌봄을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돌봄의 범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많은 사람도 만드셨지만 짐승도 만드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새도 만들고 바다의 고기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걷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냥 만들고 그냥 무관심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 크리에이터, 창조주 하나님은 이 짐승들에게도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짐승들에게 휴식을 줄 것을 율법에 제정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그러면 사람을 위해서 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안식일에는 너의 집에 일하는 종들과 나그네들과, 따라합시다, 나귀들도 쉬게 해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절의 의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심하게 가축을 돌봅니다. 짐승들의 고통을 헤아려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는데, 짐승이 말 못하니까 꾸중물을 막 주는 게 아니라 짐승도 뭡니까?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오늘 잠언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실제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파트 경비를 하시던 할아버지가 슬픈 일을 당하게 되어서 저도 참 그 며칠 동안 계속 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파트 계단 청소하시는 할머니들, 아파트에 경비 서시는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 노인 노동자 인구가 24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령화가 더 가속화되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상황에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지난번 설교 들으셨죠? 이런 분들을 이렇게 이름도 안 물어보고, 이 할아버지 이름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할머니 계단 청소하시는 분도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안 물어보고 아파트 사람들이 이렇게 부른답니다. 임계장이라 부른답니다. 임계장. 들어보셨죠? 예, 임계장이라. 임계장이라 말은 임시계약직 노인장. 그래서 그냥 경비 쓰시는 할아버지들을 그 빗대어서 하는 말이죠. 임계장이라 부른다는, 임시가 아닌데 임계장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에서 시원하게 에어컨을 켜놓고 있을 때 사실 계단 청소하시는 할머니들과 경비 쓰시는 할아버지들도 쉬는 휴식 시간에는 오늘 근대화된 21세기를 살아가는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최소한 인간다운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저는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품 아파트, 고급 아파트는 아파트 조경을 잘해놓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한 박사과정 논문 쓸 때 서울에 몇몇 아파트에서 제가 이렇게 신세를 지을 때가 있었는데, 이미 뭐 서울은 7, 8년 전부터 아파트 안에 그 배달하는 사람들이 아파트 안에 못 들어갑니다. 오토바이 세워놓고 뭐 까다롭게 한 다음에 들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그걸 보고 느끼면 참 안 됐더라고요. 그게 안 됐더라고요. 그 아파트 안에 오토바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예, 오토바이 들어가면 아파트의 격이 떨어집니까?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왜 저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고급 아파트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상식적이고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으면서 살아가는 곳이 좋은 곳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명품 아파트가 아니라 짐승들이 사는 공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세계는 힘이 작동하는 세계거든요. 그렇죠? 짐승의 세계는 거기 윤리가 없습니다. 짐승은 힘입니다. 힘. 약육강식이죠. 거기에 무슨 다른 이데올로기가 없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도 힘의 논리, 어떤 돈이 가진 어떤 그런 힘, 권력이 가진 어떤 그런 힘, 이런 것이 작동하는 곳이라면 그것은 사람이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나귀들도 쉴 수 있도록 하라고 율법에 명하셨다면, 그리고 이름 없는 저 덜풀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만물의 영장으로서 명령받은 우리들은 이 자연을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고 돌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뭡니까? 선한 목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선한 목자는 양떼들을 방치하는 목자가 아닙니다. 이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그림에서 이탈되어진 악인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바로 이런 감성과 품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근데 악인은 잔인합니다. 여러분, 제가 연결되는 자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절정이 구제다 말씀을 했습니다. 근면하게 일하고
또 정직하게 일하고. 근데 그렇게 모인 재산을 사람들에게 구제할 때 하나님의 정의가 절정에 달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절의 둘째 행을 보면 조금 독특합니다.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악인은 잔인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이러는데, 저는 참 우리 말이 참 힘들다고 생각해요. 이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 이게 뭔 말이죠? 제가 이 말을 좀 풀어봤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그를 악인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사랑조차도 잔혹하게 베푼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악인이 사랑을 잘 하지 않겠죠. 근데 악인이 사랑한다 하면서 기껏 하는 말이나 행동이 자기가 사랑한다는데 사랑을 어떻게 베풀더라고요? 사랑마저도 잔혹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람은 차라리 사랑 안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뭡니까? 잔혹하더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잔인한 거예요. 잔인한 거예요. 저는 참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9절부터 쭉 넘어오고 있는데 보면 종을 부리다, 가축을 돌보다, 토지를 경작하다, 이렇게 잠언의 배경이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제 생활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입니다. 실제 생활 속에 의인과 악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12절을 마저 읽고 난 다음에 함께 연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12절 같이 했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잠언에 나오는 돈, 재물, 소득, 분배, 여기에 대해서 잠언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잠언은 이런 얘기죠. 멋진 말을 하지 말고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너 빵이라도 하나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말만 거창하게 하지 말고 공정한 저울을 사용해서 거래를 해라. 말만 하지 말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라. 잠언은 적어도 돈, 소득, 재물, 분배 이런 데 관해서는 아주 실질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관해서는 악인과 의인의 옷은 분명히 다릅니다. 돈에 관하여 입은 옷을 보면 악인과 의인을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은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리고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고 정직하게 거래하고 자신의 소득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후히 구제한다고 했습니다. 또 토지를 경작하고 가축을 돌봅니다. 하지만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 저울을 사용하고 생활이 궁핍한데도 과거의 영화에 젖어 있고 일확천금을 노리며 자신의 인생이 대박 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굳이 내가 어느 교회 나갑니다 얘기 안 해도 좀 겪어보면 탄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의인의 옷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 못하는 짐승들, 가축들도 세심하게 돌봅니다. 허황된 꿈을 말하기보다는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잠언의 언어, 잠언의 그림입니다. 저는 이런 잠언의 그림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그림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헨델과 그레텔, 강낭콩과 잭 아저씨 이런 책을 많이 읽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인생을 바꿔놓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의 그림들을 보고 자라게 되면 이 아이들의 인생의 그림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축을 돌보는 그런 심성을 가진 그런 의인의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난다면, 윤동주가 이야기했던 잎새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지나가다가 보는 이름 없는 작은 들풀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자라난다면, 그런 아이들이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간다면 저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으신 계획하신 아름다운 사회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이중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속이고 정직하지 않으며 잔혹하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지도자들이 되면 그 시대는 참으로 비극의 시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잠언의 그림을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어디에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밀착 취재 24시 실제 생활을 들여다보면 오늘 이 그림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야, 그 집사님 대표기도 진짜 잘하더라. 대표기도 잘하는 김 집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실제 생활을 보니까 더 놀라겠더라.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집사라니 진짜 놀랄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런 것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양심과 신앙을 지키고 말 못하는 미물에게까지 모질게 대하지 않고 자상하게 돌봐주는 것, 이런 잠언의 그림이 우리의 삶의 그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은 우리를 높은 신의 산과 변화산에서부터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가축을 돌보고 하초에 물을 주고 정원수를 돌보며 잔디를 깎고 땀 흘려 토지를 경작하게 합니다. 허황된 구호를 외치기보다는 하루 종일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할 때 자녀들에게 나눠줄 간식 봉지를 들고 들어오는 그런 아버지가 바로 잠언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고 적용하면 우리의 생활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은 그런 성도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허황된 목사가 아니라 열심히 정직하게 목회하는 동네 목사가 되고, 여러분은 교회에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김집사 박집사가 아니라 생활을 보면 더 놀랄 수밖에 없는 진짜배기 예수쟁이, 그런 김집사 박집사가 되어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태도, 우리 교회의 전통, 우리 교회의 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성장한 다음에 평생을 한 교회에서 성장했는데 아이들이 말하기를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좀 달라. 뭐가 달라? 설명하기는 딱이 좀 그런데 뭔가 다른 게 있기는 있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잠언의 언어를 지닌 잠언의 그림 메시지를 가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많이 길러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사구시의 교회, 실제 생활이 더 아름다운 교회, 단단한 교회, 그런 교회와 그런 목회자와 그런 성도님들 또 자녀들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엄마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생활이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12장의 밀착 생활의 실제 의인의 모습, 악인의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언의 그림 언어를 지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